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지난 주중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 다음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서이고 후서인 거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그곳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남아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염려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을 받았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준 것들을 듣고서 쓴 편지가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다른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 머물렀던 교회에서 떠나온 후 가끔 이제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각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있다면 공동체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떤 이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마 목회자라면 다들 동일한 감정일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도 전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대략적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여러 오해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 다음번에 쓴 편지가 말하자면 오늘부터 나누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첫째, 박해와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믿음 3절과 4절.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으로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이제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는 당금질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온실 안에 있었을 때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기 싫다고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개척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더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다 불태워 주셨어요.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어려운 상황 많았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고 개척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맥락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은 떠나고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순결해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어려움과 고난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그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견딘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불안과 고통 속에 우리가 이제 신음할 때 그 신음 들으셨어요. 마치 영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셨듯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고난과 환난은요, 믿음의 시금석이 돼요. 다시 말해,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을 통해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 강해지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가짜 믿음은 금방 사그라지고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붙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며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믿음의 몸을 의지적으로 선택해보면 좋겠어요. 너무 편안한 길만 가려고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했던 그 선택 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의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개척에 발걸음을 떼었던 것 같은 선택, 그와 같은 믿음의 모험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과 계산과 노력으로도 가능한 뻔한 선택 말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그 선택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빛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의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처럼 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세운교회의 개척 과정 가운데 정확하게 이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절벽 아래로 몸을 내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앞날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을 도운 것,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것, 그 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것도 그런 맥락의 모험이었잖아요. 생명 없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변변찮은 건물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만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사람에게 투자했어요. 여러분 각자의 성장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아끼지 않았던 것, 그것은 분명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할 때는 누구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풍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녹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이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래 보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음의 발걸음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령님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두는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사랑은 믿음의 열매더라는 것.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제 본문 3절을 보면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가고 있다라고 하지요. 맞아요. 혼자라면 어려워도요 함께라면 가능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세우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각자가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챙길 때에 우리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가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했지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10사람 모이면 한 사람을 10가정 모이면 한 가정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진짜 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 중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던 청년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자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세우는 교회라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그 청년 외면했대요. 물론 기도는 해준다라고 했대요. 기도만 해줬대요. 그 청년은 수년 동안 몸담았던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아쉬웠던 거죠. 하지만 기도는 행동이잖아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 같은 것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세금을 온전히 다 보전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은 적극적인 액션, 예를 들어 잠시라도 거쳐야 할 수 있는 고시원 비용이라도 대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아줄 수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마치 내 일처럼 여기고 돕는 모습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청년은요 아마 그 교회에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는 결혼 축하금,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교회여서 그런 거 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한 식구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몸이냐고요. 우리 세우는 교회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건물에 쓸 돈 아끼면 돼요. 아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생겨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진짜 교회인 사람을 세우고 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부디 우리 세우는 교회도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풀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는 소망. 5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6절과 7절의 기록처럼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혹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항상 올바르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죠. 어린이집 죄의 결과로부터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공의로운 조치였습니다. 거룩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같은 것들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의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거죠. 본문 5절과 6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교회 안에 사회적인 약자를 지켜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광장에 나와 외쳤던 거예요. 약자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는 악정과 폭정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의 혁명의 시기에 광장에 나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악정과 폭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 그 중에서도 더욱더 힘들어진 약자들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를 좌시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때 지금 즉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본문 8절 이하의 기록에서처럼 재림의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위한 기도 11절과 12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지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견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울러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본분, 기본적인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나아가 도움 구하는 것이 맞아요. 힘들다라고 해서 공동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면서 서로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지요. 그 길이 더 좋고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맞아요. 그러할 때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렵고 막막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본문 12절에서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한편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이런 것이겠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이제 재능과 은사, 소유 같은 것들을 우리 자신만의 성공이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성공이나 성과를 거두었을 때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설령 우리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른 태도,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든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수험생들 같으면 갑자기 시험 당일에 예기치 않은 사고나 복통이 일어나면 망치잖아요. 평소에 노력과 실력대로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나아가 그와 같은 성과를요. 주님의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거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저 베푸는 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은 오늘과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줘요. 우리 함께 그 본을 따라 행함으로써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욱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마음 쓰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풍성한 사랑 베풀면 좋겠어요. 아프거나 고난에 빠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요. 마음과 두 손을 더욱더 힘껏 모을 줄 아는 우리의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봐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각자가 꼭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절망이라도 거뜬히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라면 모든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종환님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수많은 잎들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함께 우리가 마주한 벽을 넘어서는 우리 공동체 세우는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 빛의 혁명 때 광장에 모인 수많은 민주 시민의 연대에서 저는 그 힘을 봤어요. 그래서 내란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사회는요,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공동체도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벽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 되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도 먹고요. 함께 밥도 먹고요. 그렇게 이제 서로에게 함께 서로에게 스며들고 그렇게 이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빛날 것이며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사랑으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몸과 마음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 저희의 모든 예배를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빛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순금처럼 단련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노력과 계산을 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들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아 거저 받은 것, 거저 흘려보낼 줄 아는 저희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 중에서도 함께 두 손 맞잡고 벽을 넘어서는 사랑의 공동체, 빛나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빛나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